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2, 10.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봉인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냥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덮어놓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다니엘은 제가 지난번에 그까지 얘기했죠. 그때로부터 아직 상당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봉인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 줄 테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선포할 때이지 이렇게 가만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봉인하지 말라 그 말은 그냥 딱 덮어놓고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소 슬픈 것은, 제가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까지 장로교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는 그 칼빈의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덮어놓고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소세드. 근데 보세요. 이걸 넓게 적용하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지만 맨날 성경 덮어놓고, 맨날 성경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그리스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멤버들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 정말 그 마음에, 아직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 외에는 다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지만 한 번도 성경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세요. 만일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런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마음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본인이 있어 안 됐지만 우리 안윤자매님 그랬거든요. 그 오빠 이름도 봤죠. 참 순수하고, 진짜 주님이라 그러면 정말 참 그런 그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 근데 우리 아이들까지 성경을 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랬다고.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긴다 하지만 평생을 한 번도 성경을 이곳저곳에서 읽어봤지만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다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교회들에게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뭐 하든 말든 they don't care. 그러나 이 교회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성경을 매일 안 읽는다. 그 하트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고쳐야 될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쁘고 힘들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밥 먹을 시간 있고 TV 볼 시간 있고 할 시간 많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루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두 장, 홀 챕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가 한 마음만 있으면 할 것이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정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는 극도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왜?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할 말만 있으면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하고 힘들어도 야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해요? 무슨 일도 해? 아니 그래요 안 그래? 우리 솔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만 그냥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의 자세가 문제.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이런 진짜 이런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되는가.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먹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뭐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 오케이?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건 이제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봉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봉인하고 살지 말자 이겁니다. 항상 이 성경이 오픈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인류 역사에 우리만큼 복받은 시대가 있는가?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성경을 다 갖지 못했어요. 서로 구약성경을 가르쳐 할지라도 일부분만.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가난해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원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다 못 읽으면 저도 어떨 때 이제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될 경우가 있어. 아무리 급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은 반드시 한 자라도 봐요. 근데 내가 매일 정한 그 장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걸 못하면 그날 잠자기 전에 시간을 만들었고 해요. 여러분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만 원하면 아무나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단 10분, 20분 하루에 성경 3장에서 4장만 읽으면 1년에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시간도 투자하기 싫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래도 다른 거 할 시간은 다 있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안 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다 같이 정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자매님 지금 1년에 벌써 9월달인데 3번을 다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메이징. 그러지만 보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도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해줘야지.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 언제 왜 어떤 사람은 전엔 2년 전에는 읽었는데 작년은 안 읽었냐예요. 작년은 다 읽었는데 왜 금년은 이건요 something wrong. 왜 전에는 읽었는데 이제는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 사는 환경이 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마음의 자세와 생각이 out of right path. 바로 그리스도로 가야 할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해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봉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딱 그렇게만 우리가 쓰지 말고 오늘 모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우리 성경 덮어놓지 맙시다. 다 같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년에 이 한 권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삼아가지고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힘든 일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막 내 삶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내가 해야 될 세상 일을 못하게 할 만큼 천만의 말씀 게으른 사람이 더 다른 일은 더 많이 하고 할 일은 잘 안 해요. 시간은 다 똑같아요. 모두 우리에게 24시간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야 할 일 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냐 이거예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시간만 많다고 해서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시간 많아봐요. 시간 많은 사람이 더 게으름비고 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도전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여기 서 있는 저도요 항상 나를 도전하고 살아요. 목사라고 나는 뭐 목사니까. 아이고 사탄이 여러분을 한 번 공개하면 사탄은 목사를 10번을.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와 있는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이.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 같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가 쓸데없는 신경을 써야 되고 하지 마세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솔직히 말해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그렇게 많이 찾을 없는 시대예요. 다 같이. 저는 내 목 내놓고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타협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목사를 위해서 배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협력을 하세요. 모든 면에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절대 봉인하지 마세요. 딱 닫아놓고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지 마세요. 항상 우리 성경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도록 언제든지 내가 펼쳐볼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사도 요한에게 아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봉인하지 말라 그 말은 전하라 그 말입니다. 전하라, 선포해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천년이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의 천년 같고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과 하루 같고.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몇 천년 전에 최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탄생할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한 몇 천년 전에. 몇 천년 전에. 천년은 맞는데 그냥 삶이 조금 그냥 아이고 우리 소연아 천년은 맞는데 4천년. 저 이번 기회에 다 기억하세요.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근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4천년 후에 오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오 마이 갓네스. 아이고 그게 뭔 말인고 그랬겠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때부터 몇 천년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2000년 후에.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몇 천년 후에. 천년 후에.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느 세월에, 그런데 주님이 탄생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탄생하셔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할 건데, 그리고 나서는 한마도 예수님이 탄생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 후니까 100년 후에 오신다, 50년 후에 오신다, 3년 후에 오신다, 1년 후에 오신다, 그런 거 없었어요. 갑자기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데 소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죠.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때가 가깝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오 마이 굿네스. 이때의 주님이 때가 가까우니까 이거 봉인하지 말라 했다면 지금은 2000년이나 더 빨라졌어요. You never forget. 즉 정말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 그 생각을 항상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는 확실히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십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브로드웨이 갔는데 그 매니저가 우리 쫓아내면서 전도한다고 뭐 금방 세상 끝날 터인데 아니 세상 끝날 터인데 교회에서나 나들어서 전화래요. 여기 와서 이러고 다니지 말고. 그럼 네가 세상 끝날 거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면서 내가 혼자 땅을 쳤어요. 그렇지. 알 수밖에 없지. 왜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만큼 몰라요. 근데 사람만큼은 잘 아는데 사탄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때. 자기가 멸망당하고 묶임을 당해서 무저갱에 던질 때를 알아요. 저 불신자의 입에서 세상 끝날 터인데 나더러 요 교회 빌딩 안에서나 전하지 왜 그런 데까지 와서 전하냐 이거지요. 세상 끝날 터인데 저는 자 어메이지 사탄이 자기 때를 알아요. 자기가 언제 묶여서 지옥불에 던질지 자기가 알아요. 저 불신자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더 세상 말세다 그래요. 그러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되면 그 말세 그런 영화까지 많이 나왔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그 말로 Speaking of devil and devil comes. 귀신이요, 사탄이 자기 때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분위기가요, 미국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빼는 것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저 뉴욕에서 뉴욕에도 거기에 굉장히 좀 교회 서바번 에어리아에 그래도 거기에 그 옛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타운이 있는데 항상 예배를 드렸답니다. 시 미팅을 할 때마다. 이걸 못하도록. 이제는 그러니까 사방대 하여간 멀쩡히 그동안 트래디셔널리 이렇게 잘 해왔는데 하여간 어디서 하나님을 안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죠. 아예 하나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이 미국 땅에서 뽑아버리려고. 이 나라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 존재하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 봐요. 주님이 이제 모든 믿는 사람을 휴거해 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 미국. 왜 미국은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이 미국을 퍼렌테티컬 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소속돼 버려요. 이 미국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미국에서 우리 주님이 공승재림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미국은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대불 추종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얼리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농담하신 거 봤습니까? 에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사철 눈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인류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연한을 120년 이하로 줄인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게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바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없어요. 이상한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내 지난번에 얘기 안 했어요? 그 부자 세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 날마다 호화롭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레이 파리, 날마다 파리 애프터 파리. 정말 죽고 난 다음에 그 꼬라지 보세요. 그 인생은요, 지옥 가서 또 마실 거 노상. 이 땅에 살면서 맨날 먹고 마시고 죽어 지옥 가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 나사로를 보내갖고 자 혁이 좀 그 물 좀 찍어서 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지옥 가서도 하는 꼬라지가 지옥 갔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육신. 먹는 것 문제로 범죄한 인류는요, 결국 빌립보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자기 배가 벨리가 자기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 가지고 사니까 우리 육신 케어해야 되지만 제발 육신 케어하는 것과 영혼을 케어하는 것 밸런스를 좀 맞추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맞추세요. 그래야 여러분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삽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요, 우리 가족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 섬기는 요 모습만 보셔요. 그 외에 우리 가족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쉴 틈이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죠. 일도 해야죠. 뭐 해야죠. 다 해야죠. 돈도 벌어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주는 그러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육신을 케어하는 것과 영혼을 케어하는 것의 이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15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3장, 4장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성경 다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못한다. 그 진짜 바빠서만 그러겠냐 이겁니다. 마음의 자세 중가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주님 어느 때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만큼 2000년이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에 안 믿는 사람도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자, 그러고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지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한 영혼을 한 번 잡으면 한두 번 하고 내버리지 않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요. 베레벨 짓도 다 해요, 내가. 진짜. 근데 제가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옥 갈 영혼도 있고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럴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계시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은 무서운 누가 옛날에 무서운 말씀을 했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에 넘치는 말씀이고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운 경고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10절을 보세요. 20장 10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라. 한번 이걸 생각해봐요. 영원토록 끝이 없어요. 뭐 밤에는 자고 낮에 고통? 그거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밤과 낮 24시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무섭지 않다. 이게 불의한 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못 준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자는 그 어떤 말씀을 전해도 자기 안 바꿀 인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순간에 일어납니다. 순간에 in a twinkle of an eye. 거기서 무슨 회개하고 내가 이제 잘못했네. 아이고 주님 이미 아이고 할 때 다 끝나버렸어요.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뭐 마누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발목 잡고 가면 되죠. 그 농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런 정말 그 입을 그냥 내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조롱을 해보세요. 그렇게 와이프가 잘 믿는다고 그 다리 붙들고 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참 편리하고 좋겠는가. 그 입술과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이 받을 심판을 더 늘려놨다. 참 소스에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 지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보내실 수가 없고, 이 지옥이 이런 처참한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곳은 마귀와 그 선제와 그곳을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원 무궁토록 밤낮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라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더 이상 메시지 없다고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수조차도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대대한다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쳐 죽인다 그러면 이 사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겠습니까? 두려워서도 믿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주셨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열심히 안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나 그 대가를 이제 치료해. 왜? 믿는 사람도 보응을 받거든 그랬거든요. 왜?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상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주님 그 삶에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I am saved. Prove your salvation by your life.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많은 사람이 속고 살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잘못해도 금방 양심의 가책이 돼갖고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여러분이 물어보십시다. 근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 다 진짜 구원받아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당장 와요, 안 와요? 와요! 온다면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를 성경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금방 내 마음속에 와요. 그것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요, 잘못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무슨 놈의 가책, 그건 양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양심 가책 받아요. 그게 도덕법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No!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No,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것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낮에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야 될 경고는 끝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면 나중에는요, 주님 오셔버리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결국 이 불의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구원받다고 해서 우리의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우리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계속 쳐들어두면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강팍해져서 결국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고를 먼저 믿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또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